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읽지 않았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앞부분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파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은 그 바울 이야기로 이제 끝나게 되죠. 어찌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그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은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 내용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바울이 총 복음을 전한 것이 4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1, 2, 3, 4차에 그중에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2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장 이하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죠. 그리고 20장 이하에서 이제 4차 전도여행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4차 전도 여행은 다른 게 아니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히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는 것, 그것이 4차 전도 여행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하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여정이었는데, 사실 꼭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그것을 핑계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나가, 성경에 하면 서바나, 오늘로 따지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을 넘어서 그 바다가 땅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바울이 그걸 마음에 두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간 기착점, 그걸 예루살렘으로 잡은 건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바울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에 온갖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면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에 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가는 건데, 그럼에도 왜 갔느냐?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 거죠. 실제로 주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이끌고 가시기도 하고요. 바울은 그것이 죽음의 길인 걸 알면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난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하는 것이 밝혀져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바울을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 배 안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풍랑 때문에 잠깐 머물렀던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큰일 날 뻔한 적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위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위험을 다 어떻게 보면 뚫고 나가서 사도행전 28장 오늘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가고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물 것이요, 바울이 이태를 즉 2해 동안
셋집에 머물렀다. 글자 그대로도 셋집이에요. 월세를 내는 집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냥 월세 내고 자유롭게 돌아다닌 건 아니었고요. 굳이 꼭 표현하면 가택연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다가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이제 밝혀져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이 된 겁니다. 로마까지.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그렇게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특권 계층이에요. 아무나 로마 시민권자가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항소를 하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제 로마로 압송하죠. 그래도 아직 형이 확정된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맞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제 좀 머리에 좀 담아두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죠. 먼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던 바울의 인생, 그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처음 소개됐던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누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다. 어느 정도로 위협과 살기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그 정도 있는 게 아니라 등등했다. 아주 대단했다. 실제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바뀌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대부분 이제 아마도 그 부분을 사도행전 9장 그 부분을 이제 제목을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냐면 바울의 회개, 회심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회개라고 돼 있긴 하는데 대부분 회개라고 돼 있을 겁니다. 바울의 회개, 그 제목이 맞아요. 바울이 회개하죠. 그래서 그가 사울이란 인생을 버리고 바울의 인생을 살잖아요.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에 대한 어떤 오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게 항상 교회를 그냥 다니다 보면 주워 듣는 게 많아가지고 진짜로 주워 듣는 것에서 끝나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하면 우리가 대부분 뭐 생각하냐면 그냥 입술로 우리가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네요 라고 하는 입술의 그 회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회개했으면 그건 뭐냐면 눈물 흘리면서 막 콧물 쏟아내면서 소나무 뿌리 하나 자꾸 막 흔들어 가지고 뽑아내는 거, 거기서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회개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예. 예배 시간에는 전화를 반드시 무음으로. 예. 자, 전도사님이 이제 전화기를 들고 주셨으니까. 자, 회개라는 단어가 조금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개가 의미하는 것 두 가지. 내내 사실 한 가지인데 회개라는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돌아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됐어요. 돌아선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 50년 됐는데 맨날 똑같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지는 모르겠지만 만났다가 다시 잃어버린 거죠. 만난 상태로 꾸준히 가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예수님을 만났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3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정도를 넘어서서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 예수님을 만났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말이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즉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180도로 바뀌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고 가는 곳이 달라져야 되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돼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인생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예. 물론 그거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하면 지옥 갈 가능성은 높아져요. 예. 구별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회개했다, 돌아섰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졌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다음에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별되어야 돼요.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교회를 다니더니 달라졌어. 구별되기 시작하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거잖아요. 사울. 아마도 성경은 뚜렷하게 왜 그가 바울이란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가, 갑자기 바울이란 이름은 어디서 나왔는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이름이 두 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을 어떤 사람이 갔어. 미국으로 갔단 말이죠. 미국을 가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민 2세가 되죠. 근데 2세는 미국에서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2세가 딱 태어났는데 이제 한국에도 등록을 하고 미국에도 등록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어렸을 때는 아직 이중 국적이니까 양쪽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호적 등록을 할 때는 한국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람의 정서예요. 그래서 1세들은 특별히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적어요. 그래서 김신일 그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갈 환경은 미국이니까 아무래도 신일이라고 하는 발음을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쉽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에다는 호적을 어떻게 올리냐면 뭐 제임스 아니면 뭐 존 아니면 폴, 내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인데 그런 이름으로 올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름이 두 개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어떤 포부, 꿈, 계획, 자기가 생각하는 것 말이죠. 그런 것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사울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어서 나는 이제는 바울이야, 사울을 버렸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크다 이거예요. 크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유태인들에게는요, 그가 초대 왕이 돼요. 대단한 거지요. 근데 바울은요, 보잘것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겸손함을 얘기해요. 좋게 얘기하면 겸손했던 거예요. 낮아진 거죠. 사울에서 높은 자리에서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는 무엇을 만들어냈을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는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자기 의로움 말이죠. 신앙적 자기 의로움. 여러분 이거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터키나 이런 데 지금 지진 때문에 뭐 각국 세계 각국에서 구호 물자를 보내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낸 것 중에서 다시 되돌려 보낸 게 있어요. 뭐 되돌려 보냈죠? 햄, 스팸. 왜요? 그건 돼지고기로 만든 거니까. 이슬람 율법은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대단해요. 그렇죠. 예.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중요한 문제에 돼지고기 따지고 있고 그래요. 물론 뭐 거기서도 배울 건 있는데 어쨌든 작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종교적인 자기 의로움, 종교적인 어떤 기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사울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자기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적 의로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거야.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요. 종교, 역사 너무 거창하니까 우리 개개인의 신앙 안에서도 보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의로움 때문에 그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것을 서슴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늘 바울이란 이름 뒤에 붙이는 단어는 뭐였냐면 종이었어요. 종. 종은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종은 누군가를 함부로 죽이지도 않아요. 종은 늘 누군가를 섬기죠. 서비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그룹이었고 내가 큰 소리 쳤어.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늘 기뻐야 돼요. 왜? 늘 대접받으니까. 늘 서로를 대접받으면 대접해주고 그러면서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늘 싸워. 늘 그곳에 가면은 뭔가 피곤해, 힘들어, 짜증나.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로 낮은 자리를 선택한 바울이 낮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또 봅니다. 이게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또 다른 모습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 걸고 믿음의 여정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것, 그건 경쟁을 얘기하는 거죠. 경쟁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길은 꾸준히 완주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완주하는 거예요.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뭐랄까 좀 이렇게 마음에 잔잔한 도전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담임 목회를 17년째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에게 목회 그러면 담임 목회를 이야기해요. 물론 부목사님 때도 당연히 그게 목회 예정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책임감을 온전히 혼자 짊어지는 담임 목회를 얘기하죠. 근데 이제 담임 목회를 17년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말이죠. 이런저런 생각했죠. 또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처음에 담임 목회를 나가면 막 나름대로 어떤 포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좀 만들어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다 쓸데없어요.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지가 않는다고요.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저 자신 안에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누군가를 보게 되냐면 이 모든 목회 예정을 마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봐요. 공도 있고 과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로서의 그 여정을 마치고 은퇴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거기까지 잘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고 존경할 만하다. 그리고 부럽다. 나도 저기까지 잘 가야지. 이제 저는 이제 한 반환점을 돈 사람이에요. 반환점 들고 앞으로도 갈 길이 좀 많이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잘 가야지. 완주해야지. 믿음은 그런 거예요. 완주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쉬지 않고 완주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쉬지 않고, 때때로는 지쳐서 터벅터벅 걷기도 하고, 때때로는 좀 힘을 얻어서 약간 뛰어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한 번도 쉰 적은 없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훈련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이런 자리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요한복음 정독한데, 그래? 그럼 해야지. 등록하고 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연말이 되면은, 내년에 필요한 각 기관에 말이지, 남녀성교 임원도 있고, 뭐 교회학교 선생님도 있고, 뭐 찬양대원들도 있고, 찾는데, 그래도 나보러 하래. 뭐 하는 거예요. 금년까지 해서 조금 지쳐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내년에도 또 하래. 하는 거예요. 에? 제발. 거기 왜 생각을 집어넣어요? 왜 생각을 집어넣어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왜 생각을 집어넣어요?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데 자꾸 가다가 쉬려고 그래. 주저앉으려고 그래. 자꾸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3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편하게 쉬었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게을러졌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신앙이 바닥이 났다고요. 믿음은 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사실 그 끝까지 가는 여정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아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 말이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 긴 내용 동안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 신세 타령처럼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가득 찼는 걸 막 하소연하면서 막 쏟아내는 것처럼 막 쏟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단어만 봐도 굉장히 그것이 무거운데, 보여드리면 투옥, 매맞음, 40에서 하나 가만, 즉 39대를 5번 맞았고 3번 태형,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당했고,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등에게 위협을 받고, 심지어는 굶주렸고 잠도 못 잤고,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더 답답한 것은 이건 다 교회 외적인 거잖아요. 근데 교회 내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바울은 힘들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이다. 교회 내, 교회 밖, 바울의 그 믿음의 여정은 힘들었다. 너무나도 고달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말이죠, 간혹가다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고 이탈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상처받았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납니까? 왜 우리가 주저앉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하루 점 찍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장하게 돼요. 성숙하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을 때 처음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사도야. 그런데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었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읽었었습니다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란 이름 뒤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종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죠. 주인은 오직 그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누구예요? 그 주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그가 성경 곳곳에서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로마서 14장 8절,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하여.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뭐 얼마만큼 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존귀하게 될까 아닐까,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까 아닐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삶의 목적. 그것이 곧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자신을 시기하는 자들도 참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기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왜 날 가지고 그래?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에 대해서 음해하고 다 해.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어떤 자인가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주 그 뒤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죠, 막 굉장히 평탄하고 막 대접받고 높임받고 막,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맞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손해보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 뭉개져요. 바울의 인생만 봐도 한 번도 평탄한 적이 없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는 결국 죽기까지 한 번도 발 뻗고 편하게 자본 적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게 하는 거죠.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말이죠,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수사학에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 당시 철학에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유태인으로서 율법에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코인의 헬라어와 클래식 헬라어, 즉 모든 고급 헬라어와 평민이 쓰는 헬라어에 다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버리죠. 그게 뭐가 대단해서? 우리 영화 대사에도 나왔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 뭐가 중요해? 뭐가? 그리스도 예수보다도 중요하냐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에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었던 그런 순간,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 교수님이 마르크스의 그 원래 원전에서 번역을 한, 그래서 아주 뭐 출판계에 아주 떠들썩했던, 그래서 마르크스의 자본론 1-1, 1-2, 1-3, 아직 그거밖에 출판이 안 됐을 때 또 없는 살림에 또 그 책 사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한꺼번에 3권 다 사가지고 다 읽는다고 앉아서 이제 몇 페이지 읽고 있었어요. 진짜 어렵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무튼 몇 페이지 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장신대에 출강하시던 사회학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나중에 이제 교수를 그만두고 뒤늦게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당신 교수님이었죠. 그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를 보신 거예요. 뭘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전도사님 뭐 읽어요? 그래서 저는 또 속으로 내심 자랑스럽게 나 자본론 읽어요. 딱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거 왜 읽어요? 그러신 거예요. 당신은 전공자야, 박사님이야, 교수님이야, 학생들을 가르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도대체 전도사님은 이거 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고 가셨는데, 성경 읽으세요, 성경. 그래서 제가 그걸 집어쳤어요. 그 아직까지 그 교훈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제 서재에 아직도 꽂혀 있긴 한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꽂혀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그렇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성경이 교과서인 거예요. 세상에 좋은 책 많죠. 근데 아무리 좋아도 그건 참고서예요. 성경이 교과서인 거예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이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사회적 시스템도 있고 살아갈 가치관도 있고 다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읽어도 잘못 읽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영적인 지도자와 같이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괜찮은 목사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래야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연약해서 못 버렸어요. 잘못된 길로 갔어요. 잘못했어. 그러다가도 성경을 읽어야 다시 돌아오죠. 안 읽어. 바울은 늘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고 그곳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감당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믿음이 있죠.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딱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특권이죠. 바울이 이제 로마로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 거죠. 그가 죽을 줄 알면서도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붙잡혔습니다. 온갖 고문도 당하고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근데 이러다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날 아마도 생각해 보면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직접 상대하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점령군이거든요. 점령군의 어떻게 보면은 초급 장교예요. 그래도 뭐 아주 생 초급은 아니고 한 중급, 오늘날로 따지면 영광급 장교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굳이 따지면은 오늘로 따지면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한 중대장 이 정도 되는, 아니면 조금 위에 소령급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서 채찍질하면 돼?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하면은 자기 인생이 큰일 나요. 백부장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 로마 제국 사람이라고 해서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특권 계층만 가지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천부장은 이제 점령군의 총사령관이죠. 총사령관에 가가지고, 사령관님, 이런 죄수가 하나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감옥에 가둬놓고 때리고 이렇게 저렇게 구박하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천부장이 화들짝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도대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야, 도대체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냐? 아무리 봐도 너 행색을 보니까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게다가 혈통도 유태인이라면서. 나는 엄청나게 거금을 주고 샀어. 뇌물 주고 산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천부장은. 군대 총사령관은. 근데 너는 어떻게 해서 된 거야? 바울이 그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면서부터야. 세상의 특권, 그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제자로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이야기했더라면 그때마다 바울은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함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온갖 시기 질투, 여러 가지 고문, 수치, 멸시 다 당했어요. 그때마다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세상의 특권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니까. 세상의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만 가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세상의 직업, 무슨 경제력 차이,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지도 않을 거지만은, 대통령이 와도 소개 안 한다니까요. 서울시장이 왔다고 그래서 서울시장님 오셨습니다. 중간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오직 한 경우만 우리는 소개해요. 어느 경우요? 등록교인. 새가족 등록교인은 소개해요. 그것도 우리가 좀 명구스러울 정도로 잠깐 일어나다 후닥닥 앉잖아요. 박수도 치는 동안 이렇게 하다가 끝나고. 새가족만. 굳이 또 예외를 둔다면 선교사님 오시면 또 소개하죠. 이런 경우 아니면 안 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래?
교회 안에서 그게 뭐 어쩌다고요. 오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낼까?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세상의 특권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태 동안 최소한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가택연금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로마 시민권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 그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 주시면 말이죠, 그런 특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보겠어요. 거짓말이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존귀하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어느 날 주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준 그 특권 있잖아, 그거 한번 써봐.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 나타나고 그것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받지 않고. 이런 바울 31절에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지금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부예요. 로마 시내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황제에게 가가지고 재판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말이죠, 황제 앞에서 이걸 거침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별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듣는데 이거 엄청난 국가 반역죄예요.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요. 영린을 건든 거예요, 영린을.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나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객기 같은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경 안에는. 근데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참고가 될 만한, 그리고 당시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바울행전, 바울과 테클라 행전, 무슨 클레멘스 1세, 그다음에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어떤 그런 교회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의하면 당시 바울이 로마에 구금됐을 때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네로 왕자였거든요. 여러분, 네로가 다폭군이라는 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봐서 알잖아요. 예. 이 폭군 네로 앞에 간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한 거니까 이 네로 앞에 갔어요. 네로 앞에 딱 가가지고 그거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로마에 사실은 상위 1%의 귀족들이 다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황제의 나라,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죽겠다고 환장한 거지. 그래서 결국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네로의 심기를 건드려서 결국 그가 참수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해요.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인생에서 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영화, 뭔가 자식들이, 바울이 결혼을 안 했구나, 잘됐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고통이고 힘들고 마지막에는 말이죠, 목베어서 죽임당하는.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었고, 성경에 기록되는 인생이었고, 복을 받는 인생이었다.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축축축축 내뱉기도 했지만 바울이 항상 그런 것만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 감사, 그 안에 많은 동력자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했던 그 순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안에 스며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 감고 있고 다른 데 봐서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천국 백성 되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죠.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상관하지 않는 믿음 말이죠. 오직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그런 믿음 말이죠. 세상의 특권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믿음 말이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셨으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듣게 하셨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쉬지 않고 잘 걸어가겠습니다. 마침내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